우리는 이게 철저하게 불완전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도 일단 다 불완전하고, 사실 우리도 불완전하고, 그 불완전한 것을 우리의 눈도 사실은 불완전하게 보죠. 그러니까 불완전한 것을 불완전한 사람이 불완전한 시각으로 보고 불완전하게 판단하는 게 우리의 실정이에요. 어느 것 하나 완전한 게 없어요. 그 기하학적 개념에서 완전 개념을 떠올리는 사람들이 일부 있긴 합니다. 그러니까 선이나 원 이런 것들은 완전하지 않는가. 근데 뭐 세상에 완전한 선이 있습니까? 세상에 완전한 원이 있어요? 이게 완전한 선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확대해서 보면, 네? 확대해서 보면은 이 안에는 매우 불규칙적이고 또 불완전한 그런 점들이 가득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어떤 그런 불완전한 점들이 선의 경향성을 띠고 이렇게 모여있는 것뿐이지 이거는 완전한 선이 아니죠. 동그라미 원을 이렇게 그렸다 하더라도 어떤 그런 원의 경향성을 가지고 여기 점들이 잔뜩 모여있는 것이지 이게 완전한 원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완전이라는 개념이 기하학 개념에서는 있을 법도 한데 심지어 여기에도 완전이라는 개념은 없다는 거예요. 근데 뭐 다른 데는 오죽하겠어요. 완전한 건 없어요. 다 불완전합니다. 특히 우리를 보잔 말이에요. 특히 부패한 마음 상태로 태어난 우리에게 완전함을 기대한다는 것은 그럼 우리를 사실 잘못 알고 있는 거죠. 우리에 대해서 잘 알아야 돼요. 나에 대해서. 나는 불완전합니다. 알고 계셨습니까? 근데 그렇게 잘 아시면서 왜 자꾸 완전해지려고 그러시냐는 거예요. 우선 아셔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불완전함을 결코 싫어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불완전함과 약함을 싫어하지 않으세요. 이걸 꼭 아셔야 돼요. 그걸 싫어한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그렇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불완전함과 약함을 싫어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불완전함을 싫어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건 우리가 스스로 나의 힘으로 나의 방식으로 완전해지려고 시도하는 것, 그거를 하나님께서는 싫어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불완전함을 싫어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나의 방식대로 스스로 완전해지려고 시도하는 것, 그것을 싫어하신다고요. 완전함의 근원은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완전함을 지향하는 것 자체가 나쁜 거 아닙니다. 완전을 구하는 것, 완전해지고 싶다라는 마음이 드는 것 자체가 나쁘진 않아요. 비록 현재 우리는 지금 이렇게까지 불완전하고 나약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속에 완전을 사모하는 마음을 남겨두셨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의 이 불완전한 처지로 그냥 있다 보면 허한 거죠. 이 불완전한 이 빈 공간을 채울 뭔가를 우리가 찾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그 완전하다라는 게 뭐냐는 거예요. 그 완전이 뭔가를 우리 스스로 정의 내리고 우리의 방법으로 그 완전을 구해보려고 하는데 그게 이제 문제였다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에게는 전혀 완전이라는 게 없고 우리가 어떻게 해도 완전에 다다를 수가 없는데 우리는 항상 뭔가 좀 정말 잘하고 싶잖아요. 그렇죠? 되든가요? 이 불완전한 세상에서 이게 중요해요. 나는 잘하고 싶을지 몰라도 이 땅 자체가 이 불완전한 세상이란 말이에요. 이 불완전한 세상에서 우리의 방식대로 이제 완전을 추구하고 살다 보면 우리는 목표에 이르지 못해요. 원래 안 되는 거였는데 안 되는 거를 안 됐더니 자신을 비난하면서 그렇게 비난의 화살을 항상 자기한테 쏘면서 그렇게 인생을 낭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불완전하다는 거는 어찌 보면 이렇게 많은 걸 잃어버린 상태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신체적인 완전도 잃어버렸고 정신적인 완전도 잃어버렸고 관계적인 완전도 잃어버렸고 그렇게 우리는 온통 보면 다 상실 상태에서 잃어버린 상태에서 그렇게 이제 우리가 심지어는 태어났어요. 우리가 많은 걸 잃었는데 그 중에 하나 영적인 완전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이거는 신체적인 상실, 정신적인 상실보다 어쩌면 더 큰 가장 근본적인 그런 상실인데요. 영적인 완전을 잃어버렸다는 게 뭐냐면 하나님 중심성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뭘 잃어버렸다고요? 하나님 중심성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 중심되는 삶, 하나님 중심성을 잃어버리고 자기 중심성으로 삶의 태도들이 온통 바뀌어져 버렸어요. 내가 주인이죠.
그러니까 인간은 하나님께서 중심에 있으시면서 우리를 아들아, 딸아 이렇게 이제 자녀로 부르시는 이 축복의 관계, 이게 얼마나 좋은 거예요. 근데 이 축복의 관계를 굳이 거부하고 굳이 자신이 가운데로 들어가서 중심이 되려는 그런 삶을 선택하고 만 거예요. 내가 세상에 이 남쪽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북쪽까지 세상에 두루 다니면서 어쨌든 이제 자기가 중심이 되려고 하는 이게 바로 이게 죄예요, 죄. 이 죄가 이게 다 자기 중심적인 그게 바로 죄예요. 하나님이 중심되는 삶을 잃어버린 것은 사람 잃고 뭐 돈 잃고 명예 잃은 것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매우 치명적인 상실입니다. 근데 이제 사람들은 하나님이 중심되는 삶, 주님이 나의 주인 되는 삶을 상실하더라도 심지어 그렇게 가장 큰 걸 잃어버리더라도 소탐대실하여 재물과 명예를 쫓아가며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하나님께서는 그런 재물 등으로는 우리가 잃어버린 완전을 결코 회복할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완전함을 잃어버려서 불완전하게 된 우리가 완전을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가능하다 이런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처음 만드셨을 때 완전하게 만드셨어요. 사람 자체가 완전하다라는 표현보다도 하나님 안에 완전히 들어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완전했던 거예요. 근데 죄를 짓고 부끄러워서 하나님의 낯을 피해 나무 뒤로 숨었단 말이에요. 그렇게 숨으면서 완전하고 거룩하신 하나님과 이 불완전하고 죄가 많은 우리 인간 사이에 큰 균열이 생긴 거예요. 마치 이렇게요. 원래 이렇게 있었는데 거기에 큰 균열이 생겨가지고 이렇게 큰 협곡이 이렇게 생겨버린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쪽에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계시면은 사람이 요만해요, 요만해. 뛰면 뛰겠습니까, 여기? 다다다다다 뛰어갈 수 있을까요? 너무 큰 이런 골이 생겼다는 거예요. 이건 어떻게 뭐 뛰어넘을 수가 없는 겁니다. 또 다리를 놓으려고 해도 우리 힘으로는 여기다가 어떤 이렇게 다리를 놓을 수가 없어요. 만일에 여기에 다리가 놓여져야 한다면 그거는 이쪽에서 하나님께서 놓으실 수밖에 없어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 완전이라는 그 자기가 설정해 놓은 어떤 목표에 이르기 위해서 이런 거를 좀 넘어보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달려가는 목표는 사실 다르긴 해요. 여기는 세상 사람이 서 있을 수도 있고 여러분이 서 있을 수도 있는데 좀 달라요. 우리는 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여기를 넘어가고 싶어 하는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비슷하긴 한데요. 이 완전이라는 것을 얻기 위해서 그래서 좀 남보다 더 잘하는 거 평가받고 싶고 이래가지고 이걸 좀 넘어가고 싶어요. 근데 우리가 이루려고 하는 것들은 항상 너무 어렵고 골이 깊어가지고 잘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사람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넘어가려고 하죠. 우리는 이렇게 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 하고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가가지고 완전한 어떤 것을 자기가 취하려고 그렇게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목표는 다른데 결국 똑같은 싸움을 다 하고 있어요. 자기 방식대로 그렇게 애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의 힘으로는 절대로 이 뛰어넘을 수 있는 이 협곡을 뛰어넘어 보려고 사실 우리는 매일 안간힘을 쓰면서 그렇게 살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 얼마나 뛸 수 있어요? 뛰었는데 상당히 이렇게 빨리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렇죠? 사실 이 정도밖에 못 돼요, 우리는. 예. 근데 이제 어떤 사람이 좀 운동을 좀 했어. 그래가지고 이 뒤에서부터 뛴 거예요. 그래서 다다다다다다다 이래가지고 요만큼 떨어졌을 수도 있죠. 근데 어떤 사람이 정말 평생 이것만 연습을 해가지고 그래서 다다다다다다 했는데 이렇게 돼 있을 수 있어요. 잘 그려야 되는데 여기 이제 사람이 이렇게 있고요. 이렇게 있고 이렇게 됐을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결국 떨어지죠. 그러니까 100m 모자라서 떨어지거나 10m 모자라서 떨어지거나 1cm 모자라서 떨어지거나 다 떨어지는 거예요. 결과는 같아요. 떨어진 거죠. 그러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그러니까 요 사람을 사람들은 부러워해요. 끝에 가서 떨어진 사람을 부러워하는데 똑같다니까요. 이 말도 안 되는 도전들을 끊임없이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다들. 완전함이 없는 세상에서 완전함을 취해보려고 계속 그렇게 뛰고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경우에는 이 완전함에 이르려고 또 이제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은 완전하신 하나님을 만난다고 이렇게 자기 노력으로 뭔가 해보려고 아주 애를 씁니다. 근데 왜 이렇게 불완전한 우리가 그 불완전함을 채우는 올바른 방식을 배우지 못하고, 즉 하나님께 완전히 의지하는 그런 법을 배우지 못하고, 더 정확하게 말하면 십자가로 이 간극을 채우는 법을 배우지 못하고, 여기는 십자가만이 채울 수 있습니다. 이 간극을 채우지 못하고
우리 스스로 되지도 않는 이 도움닫기를 멀리서부터 한번 더 띄우면 될까 싶어서 그 도움닫기를 지금 계속 하고 있냐면요. 태어나서 자신의 불완전함이 내가 아닌 누군가에 의해서 채워지는 그런 경험을 못 해봤기 때문에 그래요. 매우 중요한 얘기예요. 왜 계속 이렇게 헛된 시도를 하고 있냐면 나의 불완전함을 누군가에 의해서 채워지는 그런 놀라운 경험을 태어나서 못 해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해야 된다는 거죠. 지금의 나로서는 도저히 안 되겠어. 다른 사람이 되는 게 좋을 것 같아. 그러면 사랑을 받을 수 있을지 몰라. 다른 사람이 돼야 되겠어. 그래서 이제 이런 정도면 사랑을 받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복제를 하나 해요. 그래, 다시 자기를. 그래가지고 이제 허상을 하나 만들어요. 환상적인 자, 초인적 자, 그런 걸 하나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제2의 이명호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의 내가 사랑을 받지 못하니까 사랑받을 만한 어떤 새로운 나를 만들어서 그래서 이제 사랑을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렇게 변하지도 않지만요. 변하지도 못하지만 그렇게 되었다 하더라도 부모님은 만족하지 못할 거예요. 부모님은 또 부모님이 만든 환상이 또 따로 있거든요. 그게 일치하지 않아요. 저는 어릴 적에 공부할 때 교과서 이 뒤쪽에다 항상 여기다가 뭐라 썼냐면 부모님을 위해서 이렇게 써놓고 공부했었거든요. 기특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저의 진짜 좌우명은 따로 있었어요. 책의 뒤쪽에다 이렇게 살짝 아무도 못 보게 이렇게 써놨었는데 저의 좌우명이 뭐였냐면 특별한 사람이 되자는 거였었어요. 특별한 사람이 되자. 누가 뭐라 할까봐 은밀한 곳에만 이게 다 써놓고 막 그랬었어요. 근데 하루는 학교에서 가훈을 적어가지고 오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 집에 가훈이 뭔지 제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이제 여쭤봤죠. 아버지께서 잠깐 기다려보라고 하시면서 붓글씨로 써주셨어요. 뭐라고 그러셨냐면 부끄러움 없이 살자. 이제 부끄러움 없이 살자. 전 그 말이 무슨 의미인지 좀 어렵더라고요. 부끄러움 없이 살자가 뭔 뜻이에요? 샤이 하지 말자. 뭐 이건지 아니면 남들에게 부끄러운 일 하지 말자고 살자는 건지 뭐 헷갈리더라고요. 응? 근데 이제 아버지가 의도하신 건 이제 후자였는데 말하자면 이제 남들 앞에서 떳떳한 삶 살자고 하는 거예요. 저는 이 두 가지를 연결해 볼 생각을 안 했었는데 보니까 두 가지가 결국엔 같은 거더라고요. 모두가 다 남들의 평가에 얽매여 있는 거예요. 남들보다 뛰어난 사람에 대해서 좋은 평가를 받으며 살자는 게 저의 좌우명이었던 거고 가훈이라는 건 다소 소극적으로 남들에게 나쁜 평가는 받지 말자는 거였던 거예요. 결국 그 뿌리가 같은 거였어요. 특별한 사람이 되자. 이건 이제 저의 어릴 적 좌우명은 분명히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왜 잘못된 건가요? 특별한 사람은 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노력을 해서 되자 그랬는데 이미 우리는요 그렇게 특별하게 태어났어요. 그건 되어서 되는 게 아니고 이미 특별해요. 가끔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눈이 펑펑 쏟아질 때 그 현미경으로 이렇게 보라고. 눈도 다 모양이 달라요. 아시죠? 아니 단 두 개의 눈송이도 똑같이 생기지를 않았어요. 근데 눈송이도 다양하게 만드신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를 얼마나 특별하게 만드셨는지 몰라요. 에베소서 1장 4절 다시 읽을게요. 시작. 하나님은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셔서 사랑 가운데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미 특별합니다. 문제는 나만 특별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같은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우리는 특별한데 다 특별해요. 모두가 특별하지 나만 특별한 건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거꾸로 이렇게 생각하죠. 쟤만 특별하다. 그것도 잘못된 거예요. 우리는 모두 특별하지 나만 또는 저 사람만 특별하진 않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각자를 특별하게 만드시고 그렇게 구별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특별한 거예요. 특별하게 될 필요가 없어요. 특별한 거예요. 그거는 우리의 능력이 뛰어나다는 말은 아니에요. 우리는 여전히 불완전하고 약하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피값으로 주고 사실 정도로 우리가 특별한 거예요. 여기서 이제 우리라는 것은 또 나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하셔서 만든 그 선택하셨던 바로 그 나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자, 진짜 나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만든 허상이 특별한 게 아니고 그냥 원래 나 있죠. 그걸 특별하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진짜 나는 특별한 사람이 되거나 또는 부끄러운 사람이 되지 않거나가 목표가 아니라고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진짜 나의 목표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진짜 나의 목표가 뭡니까? 특별한 사람 되는 게 아니에요. 부끄러움 없이 사는 게 아니고 뭐가 목표라고요?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게 그게 우리의 목표인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는 자,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 그게 하나님께서 만드신 진짜 내가 나아가야 될 지향점이고 목표인 거예요.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게 가장 중요한 건데 이걸 몰라요. 그러니까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도 많지만 또 이 사실을 듣고도 믿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은 여전히 그 세상의 그 뒷고인 가치관들의 압박을 느끼면서 그렇게 힘겹게 오늘도 살아가고 있어요. 사람들은 학력, 외모, 물질적인 부, 사회적 영향력, 가지고 있는 집과 차, 이런 것들 세상이 강조하는 이런 끔찍한 것들로 자신이 우월하다는 것을 입증하려고 애쓰면서 그렇게 살고 있어요. 잘못 배워서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런 것들로 가치가 증명되는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택하셨다는 그것만으로 우리가 특별한 겁니다. 우린 다시 배워야 돼요. 우리는 살고 있는데 사는 법을 몰라요. 너무 답답한 노릇이에요. 아이를 키우고 있는데 아이를 키우는 법을 모르고 살고 있는데 사는 법을 모르고 가장 기본적인 것만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요. 잘해야지 사랑받는다는 인류 최악의 거짓말에 속아서 여태까지 살아왔어요. 우리는 우리의 실패에 대해서 매우 민감한데 근데 그걸 아셔야 돼요. 우리는 원래 실패자예요. 원래 실패자라는 걸 잊지 말아야 돼요. 그 증거가 뭐예요? 우리는 원래가 실패자라는 그 대표적인 증거는 바로 십자가예요. 십자가. 십자가가 무슨 뜻이에요? 우리의 이 총체적인 난국을 스스로 해결할 수 없고 우리를 그 어두운 곳에서 스스로 해결할 수 없으니 또 우리의 죄와 허물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능력이 없으니 하나님께서 그 무능력한 우리를 위해서 그 직접 대가를 치르시겠다. 그런 사건 아닙니까? 십자가는 우리를 구원하신 사건이기도 하지만 실은 우리의 옛사람에게 명확하게 넌 패배자야 라고 선언하신 거랑 똑같아요. 근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 옛사람부터 그 처절한 패배자의 모습으로 있었던 우리의 그 불완전한 자아부터 그거부터 다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나중에 바뀐 성화된 어떤 모습을 사랑하신 게 아니라 그걸 다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성경이 가르치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형편없는 이런 모습을 그냥 사랑하신다고? 그렇다니까요. 그렇다고. 이 꼬락서니를 사랑하시느냐? 그렇다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사랑하신다고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불완전함이 그분에겐 별로 중요하지가 않아요. 하나님께 붙어있기만 하면 그 완전함이 마치 우리의 완전함인 것처럼 되어서 그렇게 살 수 있다는 걸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불완전함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너는 타락하고 불완전한 존재로 태어났다. 그러나 그게 끝이 아니었잖아요. 내가 너를 고치겠다. 어려운 걸 주문하고 계시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 안에 있으라고 하시는데요. 꾸준히 예배와 말씀과 기도 속에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을 때 그래서 주님께 나의 생활을 맡기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을 때 몇 년 있다 이렇게 뒤돌아보면은 나의 열심이 아닌 오직 주님의 열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과거가 다 씻겨지고 새 사람이 되어 있는 내가 보기에도 조금 달라져 있는 나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도 이 땅에서는 절대 완전해지지 못할 거예요. 이 땅에서는 여전히 부족한 것이 많지만은 저 천국에서는 그 주님께서 이 땅에서의 부족함마저 전혀 기억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맞아 주실 거예요. 우리는 불완전하게 태어났습니다. 그렇지만은 완전해질 거예요. 그러나 우리 스스로 완전해지는 게 아니라 완전하신 그분에게 포도나무와 가지처럼 붙어서 그렇게 완전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에게 회복의 소망이 있는 겁니다. 우리에겐 하루 또 하루 지나면서 이전에 없었던 나의 삶의 질서가 하나씩 더 늘어가는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실망하지 마시라고. 이전에 없었던 여유가 매일매일 조금씩 늘어가고 있어요. 사람의 평가와 인정에 목말라 하기보다 우리를 우리의 어떤 행동으로 평가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품 안에서 지금부터 영혼을 꿈꾸며 살다가 그러다가 영혼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마치 상처받는 기계와 같았던, 누가 주지도 않았는데 알아서 받았던,
상처받는 기계 같았던 우리의 삶도 점점 변해가고 있어요. 누군가 우리에게 우리의 허물과 부족함과 불완전함을 들추면서 조롱을 했을 때 우리가 이제 그때 분노했거나 또는 숨어버렸다면 이제는 우리가 좀 더 당당하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당신 말은 틀렸어요. 저는 사실 그거보다 훨씬 더 부족하고 모자란 사람입니다. 그러나 저에게는 주님과 완전히 하나 되어 사는 새하늘과 새 땅의 소망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분명히 저를 고치실 거예요.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복된 날들이 매일매일 일어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